윤진환 장로님 뒤에 배경이 산이라서 지금 산에 가셔서 지금 접속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부인회장님이 접속이 안 되시네요. 또 열심히 해보시고 되셨어요?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인회장님. 네, 우리 부인회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사이에 시간이 됐습니다. 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네, 천일국 11년 철력 5월 8일 양력 2023년 6월 25일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아침 새벽 경배와 함께 또 아침 훈독 정성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전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박명숙 권사님 됐습니까? 네,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귀한 이 아침 하늘 부모님 모시고 참 부모님 앞에 경배드리며 우리 남양주 사랑하는 식구님들 그리고 이 시간 줌을 통해서 연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함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이 시간 인도하심 앞에 감사드리옵니다. 하늘 부모님 저희들은 그동안 사망권에서 허덕이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사옵니다. 하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지난해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게 되옵니다. 하늘은 저희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해 나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고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니다. 이제는 조금이나마 하늘의 심정을 깨닫게 되었고, 또 저희들이 하늘의 참된 아들, 딸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된 모습으로 하늘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참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효자, 효녀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성일 하늘 부모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오며 주시는 말씀 앞에 감사하며 내 가슴 속에 고이고이 간직하며 하늘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생활하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정성 들이며 수고하신 우리 영회장님 위에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오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정성의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종을 갖춰여 주시옵소서. 참 부모님 옥체 강령 만순광을 기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도 벌써 쑥 지나가고 이제 오늘 일요일인데요. 한 주일 동안 지내오시면서 우리 감사했던 내용 한번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오래간만에 한 1년 만에 가볍게 축구를 했는데요. 아직도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식구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재영 권사님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사님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반가운 얼굴이 또 있는데요. 우리 문화식 어머님 반갑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또 직접 아침 정성에 나오시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나오신 모습을 뵈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문화식 장로님. 어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말씀 하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가족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듣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에는 가족 모두가 여기에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문병임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침 학생들에게 밥 다 차려주셨어요? 네, 이제 준비를 또 하셔야 되죠. 준비하고 또 주일 예배 드리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오늘 아침 새벽 정성이 시작한 지가 13일째가 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실 회장님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타 지역과 외국에서도 이 아침 훈독정성에 참석해준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한국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제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 6.25 전쟁은 일요일 날 일어났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73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전쟁 기념일도 일요일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날 중에 일요일이었던 날은 이번이 12번째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벽 정성을 드리면서 조국 광복을 위해 그리고 천국 실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와 정성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정성에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늘 앞에 부르짖는 정성 이상 귀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성으로 하루속히 조국 광복을 앞당기는 것이 우리 참 어머님의 소원이고 하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먼저 참 어머님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참 어머님의 자서전 그 말씀 가운데 65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생녀를 막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정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랑할 독생녀를 한국 땅에 보내시기 위한 섭리를 이어가실 때 식민조선에 이미 그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신령 교단에서는 재림 메시아가 평양을 통해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던 신실한 기독교인들 사이에 신령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신령운동은 이용도 목사를 중심으로 한 세계수교, 김성도의 성주교, 허호빈의 복중교로 맥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일제의 온갖 탄압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갈 독생자와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터를 닦았습니다. 한반도의 동쪽은 산이 많고 해가 뜨는 곳이며 서쪽은 평야가 많고 해가 지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동쪽의 함경도 원산에서는 남성들의 신령 역사가, 서쪽의 평안도 철산에서는 여성들의 신령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여성 대표로는 성주교의 김성도와 복중교의 허호빈이 활동했으며 남성 대표로는 황국주 전도사와 세예수교의 백남주 목사, 이용도 목사 등이 신령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장로교회를 다니던 중 외할머니를 통해 여러 신령 교단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광복이 되기 전부터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희생 봉사를 감내하면서 재림주를 막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그때 황국주 전도사와 신도 50여 명은 간도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순회하며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밀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며 전도를 다녔고 부흥 집회 때는 영적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누이 동생 황은자도 성령을 많이 받았는데 어머니는 이용도 목사와 황은자에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대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 신의주까지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민족 사상을 입에 올렸다가는 당장 붙잡혀가는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감시하러 온 일본 형사들마저 설교를 듣고 크게 감복했습니다. 전도 여행은 말이 여행일 뿐 고난의 요정이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모두 변변치 않은 데다가 시골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생활도 어렵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신도들은 밤낮 100리씩 걸으면서 마을마다 성령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도 그 대열에 동참해 힘겹게 신의지를 거쳐 강계에 도착하니 어느덧 100일이 되었습니다. 전도단 국경을 넘어 만주로 가려 했지만 여의치가 않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주에 돌아와 보니 이용도 목사의 새 예수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리교 이용도 목사는 부흥회 중에 피를 토하고 쓰러졌지만 평양에서 새 예수교 창립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펴지 못하고 33세에
젊은 나이로 원산에서 운명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새 예수교는 이호빈 목사를 중심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예할머니와 어머니는 1933년부터 3년 동안 안주 새 예수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더 정결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매일 통곡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매일 통곡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매일 통곡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계시가 내렸습니다. 기뻐하라. 그대의 아기가 아들이거든 우주의 왕이 될 것이요 딸이거든 우주의 여왕이 되리라. 참어머님의 어머님이신 홍대모님은 기독교인들을 대표한 입장에서 독생녀를 막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정성과 헌신,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홍대모님은 그런 정성의 기대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그리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홍대모님은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인류의 독생녀가 탄생하기까지는 이렇게 홍대모님과 조원모 할머니께서 수많은 탕감을 치러야 했고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또한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아 통일교인이 되어서 입교하기까지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배후에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참부모 앞으로 인도하기까지 말할 수 없는 탕감과 정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통일교인들이 입교하기까지는 조상들이 공적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은 우리의 조상들이 공적이 없었으면, 공로가 없었으면 절대로 통일교에 입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참어머님을 이 땅에 재림주와 독생녀를 보내시기 위해서 수많은 탕감과 정성이 배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통일교인이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엄청난 공로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참아버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의 공로로 입교한 통일교인, 여러분의 조상이 희생 봉사하는 생활을 많이 했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 공로의 결실체로서 통일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낙제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영계에 가보십시오. 조상들이 모두 화를 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통일교회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후의 조상들의 공로에 의해서 입교했는데 낙제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만일 영계에 가면 최초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사람으로서 모심과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뜻길에 나고자가 되면 영계에 가서 설 곳이 없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뜻길의 소명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 조상들의 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를 통일교회에 입교시켜가지고 참부모님을 만나기까지는 하늘의 수고와 우리 조상들의 노고와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상들의 공적이 없으면 참부모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헌신과 공로의 결신체이기 때문에 참부모님과 더불어 자랑스러운 실적을 남기고 영계에 가야 우리 조상들한테 최면이 선다고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맙게도 참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을 해방시키고 축복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시아 대륙회장으로 있었을 때 대모님의 역사를 하던 훈모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훈모가 자주 와가지고 대모님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을 이제 회원해주고 축복식을 해주는 날이면 그 다음날 훈모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간밤 꼬박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꼬박 밤을 세웁니까?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 가운데는 부인들이 여러 명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럼 누구를 그 사람의 상대로 대해야 되느냐? 그걸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일이 정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밤을 꼬박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아시아 식구들이 그때 조상들 회원식과 축복식을 하면서 아주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결같은 결론은 뭐냐면 영적 체험의 결론은 대부분의 우리 조상들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지옥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 대한 내용을 와 축복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지상에서나 영계에서나 누구나 다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의 자리는 어디서 받습니까, 여러분? 장성기 완성급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리, 축복은 자리, 그래서 축복은 자리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내 영이체가 아직까지 장성기 완성기까지 성장은 못했어도 누구나 다 축복을 받으면 자리 축복이기 때문에 지옥에 있던 우리 조상들이 한순간에 축복을 받는 순간 장성기 완성급 이상의 레벨로 점핑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천벽력도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옥 중에 지옥에 있던 사람이 후손의 조상 회원식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장성기 완성급까지 뛰는 거예요. 점핑을 하는 거예요. 왜? 축복은 장성기 완성급이라고 하는 자리 축복이에요. 내 영인체는 그 자리에 성장을 안 했어도 뭐냐 하면 축복을 받으면 장성기 완성급 이상의 레벨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축복을 받는 자는 장성기 완성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는 소생급에 있고 아직까지 장성급에 있어도 축복받은 가정은 무조건 영계에 가면 장성기 완성급 이상, 낙원급의 이상의 레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미숙하기 때문에 축복 과정을 위해서 그 장성기 완성급과 천국 사이에서의 이제 아버님께서 뭐냐면 축복 과정을 위한 낙원 세계라고, 낙원 세계. 거기에 가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성장을 해야 되고, 이제 뭐 이성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또 이성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축복을 받으면 장성기 완성급 이상의 레벨로 점핑한다는 거.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축복 과정을 통해서 축복받은 우리 조상들은 나중에서야 그 가치를 깨닫고, 야, 내가 지옥 중에 지옥에 있었는데, 나는 소생급의 영계에 있었는데, 저 밑창에 떨어져 있었는데, 한없는 감사와 은혜로 자기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감사와 은혜로 통곡을 한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자기를 조상회원식을 해준 후손들에게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혜택을 입고 참부모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우리 조상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저께 저희 여동생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로 주고받았는데 이제 자신이 천보를 하고 나가지고 영적 체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여동생은 이제 한일 가정 축복을 받고 지금 일본에서 이제 요코하마에 살고 있는데 도저히 천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이제 한일 축복을 받은 한 가정이 영적으로 계시를 받고 경제를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다 데려다가 종종 메시아 축복식을 하도록 또 도와줘서 결국은 천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보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청평에 와서 천보 수련을 받고 있는데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하나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천보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내 동생에 대해서 내 동생을 놓고 당신의 심정을 표현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동생이 참 20대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 그 이모전시 뭡니까? 그 병원에 아주 정말 그 6개월 이상. 근데 어머니가 살려냈어요.
참 그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달려온 제 동생인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직까지 천보 과정이 안 된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결심이에요. 결심하면 하는 것은 하늘이 다 하시고 영계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을 동원해서라도 경제적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결심하면 선한 조상들이 나타나서 도와준다고 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 그런 결심, 참부모에 대한 그런 효심만 있으면, 그 효심이 꽉 차 있으면, 그 결심이 강렬하면 선한 조상들이 동원돼가지고 다 도와줘요. 참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 결심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조상들을 위한 회원식과 축복식이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조상들이 나타나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안 된다. 뭐 이거 늘 뭐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선입관념을 가지고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불만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나는 이런 사정인데 뭘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영계가 절대 못 도와줘요. 내 마음을 오픈하고 있어야 돼. 능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한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면 영계가 도와줘요. 선한 조상이 도와줘요. 나는 그것을 수없이 보아왔어요. 그리고요. 천보는 외적인 조건만을 세워서 내가 천보 과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보라는 뜻이 뭡니까? 어머니께서 아주 정말 귀한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천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보를 하면서 그냥 조건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430가정의 축복을 하고 그 중에서 정말 43가정이라도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심정의 인연을 맺어야 돼요. 정들어야 돼요. 정말 정들어서 430가정을 내가 섬기면서 내 영인체가 완성이 되거든요. 430가정을 내가 섬기면서 내 가정이 완성이 되거든요. 나 완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조건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30가정의 축복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이 영그러지는 겁니다. 영그러져서 하늘나라의 보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조건적으로 뭐 돈만 내고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430가정을 내가 진정으로 참사랑으로 사랑하고 투입해서 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인체가 성숙이 되고 내 가정이 정말 완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내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볼 때 정말 하늘이 바라볼 때 자랑스러운 그런 결실된 천보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조건적으로 생각하거나 경제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통일교회는 뭐 돈을 걷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정말 선입관념을 갖고 외적으로 생각하고는 그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정말 메말라요. 어떤 말씀을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은혜가 안 돼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영적인 그 동생이 체험을 하고 나서 실감을 하더라고요. 한국 시대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서러움을 알아야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서러움을 알아야 뜻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악해도 내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 이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과거나 현재의 죄악보다도 미래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흠모하는 심정이 강하면 재창조가 됩니다. 이 말씀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노아에 대한 섭리에서 무엇보다 노아의 심정을 통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간단한 말씀인데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악해도 내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비록 타락한 인간은 정말 악하죠. 타락성이 많죠. 시기, 질투, 불만, 물병. 비록 타락한 인간은 악해도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은 정말로 슬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를 향한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타락한 인간은 악해도 우리의 본성은 착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이 슬픈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하늘 부모를 향한 눈물이 생긴다는 거. 이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오른편 강도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 사람을 죽인 강도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장면과 기도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본심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참사랑을 알아보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깨닫고 본성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낙원 갔다고요. 하루아침에. 예수가 제일 먼저 낙원에 들어갔으면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예수가 낙원 들어갔고 두 번째로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오른편 강도야. 사람을 죽인 오른편 강도가 낙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아침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거. 예수님의 참사랑으로 참사랑이 오른편 강도의 전염이 되었습니다. 전염이. 그러니까 진짜 회개, 몇 년 믿었느냐? 몇 수십 년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순간에 말 한마디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성에 자꾸 호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픈 하나님인 줄을 호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 자꾸 호소하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그리고 어떤 고난을 거쳐왔는지를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타락한 인간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밭은 길바닥과 같이 딱딱해요. 거기다 곡식을 심을 수 있습니까? 길바닥과 같은데 자꾸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서 갈아엎어야 돼요.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서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타락한 인간은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훈독하고 또 훈독하고 또 훈독하고, 그래야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입니다. 과거나 현재의 죄악보다도 미래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흠모하는 심정이 강하면 재창조가 된다. 이야, 이거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죄악보다도, 내가 현재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보다도 미래의 참 사람이 되고 효자, 효녀가 되겠다는 그 열망, 그 소망, 그 희망, 그 비전으로 하나님을 흠모하는 심정이 강하면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눈물을 소유하면 속죄가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에 비례해서 내가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려봤습니까? 한 방울이요? 두 방울? 세 방울? 한 방울, 두 방울로 내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 수 있겠습니까? 이 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에 비례해서 내가 속죄가 된다는 것. 그러려니 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인간의 역사가 슬펐어도 그것을 넘어서서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면 내가 재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요,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었으면 되었느냐?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주신 3대 축복,
3대 축복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주신 3대 축복을 이루기 위한 꿈을 언제나 소망하고 그리워했어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해와가 3대 축복을 완성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 교회가 3대가 목표를 달성하라고 어머니께서 그러시는데, 그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만 생각하면 가다가 지쳐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 교회가 3대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효심을 가져. 효심. 어떤 효심? 어머님이 남양주 교회에 와서 정말 가득 찬 예배 인원을 보고 식구가 늘어나는 거, 500명을 달성하는 걸, 그런 보고를 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머님께서 정말 내가 가서 직접 보고 불암산을 바라보면서 정말 불암산이 잘생겼구나, 그러면서 내 소원이 과연 이루어졌구나, 그런 어머님께서 그런 그 실적을 바라보고 기뻐하실 부모의 소원을 생각해봐요. 기뻐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해봐요. 아담과 해와가 그 천사장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야, 내가 3대 축복을 이룬다. 우리가 3대 축복을 이룬다.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해와는 그들 자신들이 정말 참 사람이 되고 효자 효녀가 되고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자식을 낳고 참된 부모가 되어서 참 가정을 이루어서 만물을 참 사랑으로 주관하는 심정의 주인공이 된다는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꿈으로 살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꿈에 된다는 거예요. 참 어머님이 남양주교에 오신다, 그 불면 영계가 동원한다는 거예요. 어머님을 기쁘게 할 생각을 하면 그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비전이 넘치고 그런 꿈으로 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나 현재의 죄악보다도 미래에 대한 열망, 미래에 대한 꿈으로 하나님을 흠모하는 심정이 강하면 재창조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상세계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세계를 이루려면 이상세계를 동경해야 돼요. 이상세계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꿈을 가진 자는 언제나 젊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리 말씀과 서론 하나님의 심정을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위로해드리는, 하나님의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내가 눈물을 내가 닦아드리는 참 효자가 되겠다는 효정의 마음이 강하고 그 열망이 강하면 누구나 다 재창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이 뭔지 압니까? 타락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효자가 되겠다는 꿈, 내가 이상가정을 이루겠다는 꿈,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가정을 통해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어드리겠다는 꿈이 강렬해야 돼요.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 보세요, 내 아내 보세요, 저런 남편 갖고 저런 아내 갖고 저런 시부모 갖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스스로가 그렇게 자포자기하면 꿈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참 어머님 보세요. 참 어머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당대히 이루어드리겠다는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상상도 못해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제일 먼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꿈입니까? 3대 축복이라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개인이 되고 참된 가정이 되고 참된 만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경고하기 전에 아담과 해와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생육하라, 번식해라, 만물을 주관해라. 와, 놀라운 꿈입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려면 열심히 하든지 예스냐 노냐가 확실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런 열정과 더불어 그런 꿈과 더불어 뭐가 필요하냐면 끈기가 있어요. 끈기가. 사람들이 가다가 다 식어져요. 지쳐요. 도중에 포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7대 운명을 가지고 7대 좌우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 좌우명을 놓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외쳐댑니다. 그러면 언제나 힘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한테 헌금도 안 받고 내가 이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천일국 백성의 7대 좌우명 첫째가 뭡니까? 저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아버님 말씀에요. 생각하지 않는 곳에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관심 갖지 않는 곳에는 하늘도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까지 하냐면 내 생각이 내 기도가 되어야 된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정성 들이지 않는 곳은 사탄에게 침범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셨습니다. 생각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각이 기도입니다. 뜻중심한 생각이 기도예요. 생각하지 않는 곳에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관심 갖지 않은 곳에 하늘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꿈꾼 대로 이루어진다. 성경 잠언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럼 무슨 꿈이냐 이게요? 하늘의 꿈입니다. 3대 축복을 이루는 꿈. 내가 효자 효녀가 되어서 완성하겠다는 제1축복의 꿈. 참된 부부를 이루어서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자식을 낳아서 참된 이상가정을 이루겠다는 꿈. 그래서 온 만물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만물의 주인공의 꿈. 그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열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어?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꿈은요. 그 사람을 만듭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뜻을 중심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Your dream definitely will come true.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이 없습니까? 오늘 교회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꿈 가지고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없어요? 비전이 없는 교회는 망해요. 비전이 없는 가정연합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돼야 되고 어머님의 꿈이 내 꿈이 돼야 되고 여러분 개인을 중심한 꿈, 여러분 가정을 중심한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5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현재 있는 상태가 30년 전, 40년 전에 그때 생각했던 꿈입니다. 나는 보면 내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야, 꿈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아주. 세 번째는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대로. 당신의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요, 식구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간에 믿는 대로 된다니까요. 그럼 어느 것을 택할 거예요? 믿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믿음을 택하겠습니까?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은 너무 거예요. 놀랍다고. 진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아주 선교 33년 입교한 지 48년 49년 되면서 그걸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다음은요. 네 번째는
기도와 정성 들인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와 정성. 그 정성이라는 게 더 올라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영계를 감동시키고 전도 대상자를 감동시키고 시부모를 감동시키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원수를 감동시키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정성입니다. 물은 70도에서 끓지 않아요.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아요. 내 정성이 100도가 되면 끓어요. 내 정성이 100도가 되면 영계가 동원한다니까요. 조상이 동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동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정성의 힘이 제일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5번째, 선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언한 대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아주 강렬한 열망을 갖고 선포를 해야 돼요. 아버님 말씀 보세요. 아버님한테 배워서. 아버님은 언제나 선포합니다. 이런 때가 왔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의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8단계 섭리 끝나고 선포합니다. 뭐 만물의 날 선포, 하나님의 날 선포, 다 선포라는 거예요. 아버님의 방식은요. 선포하면, 영계 선포하면 그게 공식적인 선포가 되고 영계가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승리했으면 권투 선수가 싸워가지고 한쪽이 승리했으면 손을 번쩍 들어주고 이겼다고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선포와 시인한 대로 이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선포부터 시작했어요. 첫째 날에 뭡니까? 첫째 날 선포하지 않습니까? 땅이 있으라 하라 땅이 있고 우주가 있으라 우주가 있고. 하나님은 말씀 선포로서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주문하지 않으면 짜장면 누가 만들어 줍니까? 짜장면 주시오 선포하면 그 안에서 요리를 하잖아요. 영계도 마찬가지예요. 지상이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선포해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시인하면 시인한 대로 이루어지느니라. 선언하면 선언한 대로 이루어지느니라. 나는 늘 이 신조 가지고 삽니다. 6번째는요. 준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다 흘러가요. 그 준비가 80%, 90%고 실천으로 옮기는 거는 10%, 20%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준비합니까? 영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오늘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요. 다 흘러가요. 누가 성공하느냐? 준비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움직인 대로 이루어집니다. 움직인 대로. 아무리 기도하고 정성대로 이루어진다, 선언한 대로 이루어진다, 준비하는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움직인 것만큼 하늘이 역사해요. 그래서 몸을 희생시킨 것만큼 이루어진다는 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실적은 없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몸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 참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까? 첫째,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꿈꾼 대로 이루어진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기도와 정성 들인 대로 이루어진다. 선언한 대로 이루어진다. 준비한 대로 이루어진다. 움직인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선교 생활 33년을 하면서 그리고 입교한 지 이제 49년이 되가네요. 49년 입교 생활하면서 이걸 내 나름대로 터득을 했어요. 아버님을 연구하면서 터득을 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이 내용을 내가 터득을 하고 현장에서 실천을 해보니까 이야 정말로 멋지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저 개인의 좌우명이지만 이거는 천일국 백성, 우리 식구들의 좌우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꿈꾼 대로, 믿는 대로, 네, 우리가 선언한 대로, 준비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귀한 천일국 백성의 우리 영 회장님의 7대 좌우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움직이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마음속에 감동이 됐던, 긴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감사의 말씀 해주시면 더욱더 은혜가 넘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신 분만 이렇게 시키니까 화면을 잘 감춰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화면에 얼굴이 안 보이신 분을 한번,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 예, 식구 여러분, 내가 좀 말씀드린 건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얼굴 보여주지 않아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는 이 아침 훈독방은요. 식구의 방입니다. 체면 생각하지 마세요. 말할 수 있다, 말 못한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식구예요. 아니, 서툴면 어때요? 네, 말 한마디라도 우리 식구예요. 이렇게 서로가 나누면서 정이 가고 얼굴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물론 사정에 따라서 하면 뭐 가지고 좋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참석하고 심정으로 교류하고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훈독회 시작할 때 처음에 이렇게 얼굴 가린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했더니 점점 오픈이 돼가지고 나중에 오픈하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기 체면 생각하세요. 아예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무슨 체면이 필요하고 자식 앞에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서로가 심정적으로 잘 주고받으면 그만이죠. 예, 하여튼 박 회장님, 박 교회장님 인도하십시오. 네. 네. 잘 들으셨죠? 네. 네. 우리 박명숙 권사님은 아직도 얼굴은 안 보이지만 하여튼 화면은 켜놓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그럼 오래간만이라는 말은 빼야 되겠는데 사실은 우리 재영 권사님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으셨어요? 음소거가 음소거 아, 해주세요. 음소거 안 들립니다. 마이크. 네, 예,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매일 아침에 시청을 해야 되는데 환경과 시간에 쫓기다 보니 참석을 못하고 오후에 용 회장님의 말씀을 시청을 합니다. 너무도 은혜로워서 하루에 2번, 3번 시청을 하고요. 또 부족한 저희 신앙을 일깨워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박종대 장로님. 네. 그동안 저희가 나름대로 신앙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 신앙에 왔는데 오늘 용 회장님 귀한 말씀을 듣고 보니 과연 저희가 진심으로 심정적으로 부모님을 사모하고 하늘 부모님을 사모하고 그러한 내정에 꿈이 가득 찬 그런 신앙을 하지 못했다는 회개로 오늘 또 이렇게 참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동되어서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나 용 회장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잠들어서 깨우지 못하는 어머님 참 어머님과 약속했던 걸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일깨우고 채찍질해 주시는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현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 이
귀한 은혜가 전파되어서 다 함께 참석하여 하늘 부모님, 어머님과의 약속 꼭 이루어드리는 남은육교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 회장님. 아이고 우리 박종대 장로님, 재형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은 한 번 듣는 것이 두 번, 세 번 듣는다고 했던 것이 더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번 듣고 우리가 다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두 번, 세 번 함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오늘 김성태 장로님 뭔가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느낌이 드는데, 김성태 장로님 말씀하십시오. 연결 안 되면 제가 할까요? 예, 예, 먼저 하십시오. 우리 신기화 권사님. 예, 아까부터 손 들고 대기했는데 안 시켜주셔서 제가 그러죠. 발언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도 뭐 어떤 때는 이동하고 움직이면서 차 안에서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혼독회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오늘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남양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원하지도 않은 길이었는데 내가 하려고 애쓰고 이 단체장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왜 이 자리까지 내가 가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할 역할이 뭔가 어디다가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에 요즘 휩싸여 있는데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을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대목사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 단체를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늘 앞에 접근을 시키느냐 섭리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요즘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완전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서는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은 대목사님하고 상의를 좀 해서 네.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두세 사람이 의논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같이 한번 의논해 보시죠. 고맙습니다. 네, 조만간에 일정을 잡아서 네. 상담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사실은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단체장으로서 그 6.25 참전 73주년 기념 행사를 오늘 육군사관학교에서 하게 되거든요. 남양주시 참전 용사들을 다 모시고 네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참석해서 참전 용사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연결하는 행사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뭐 서지가 않아갖고 머리가 조금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상담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네, 예배는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남양주 교회가 식구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성을 들이면요, 계시가 내립니다. 계시가. 정성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정성 들이면 계시가 내리고 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다 지혜를 주신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고. 정성이 부족하면 물이 99도에서 끓지 않는 것처럼 우리 정성이 꽉 차면 하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비전과 꿈을 분명히 심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기와 우리 권사님. 네. 아까 김성태 장로님 흥하셨는데 장로님. 예, 안녕하세요. 예, 하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준비하시고 또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기반을 닦아 놓으셨는데 저희가 결단을 못하고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대로 저희가 살아서 움직인다면 실천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과 꿈은 다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은혜로운 소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또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서 10시 20분부터 영상을 이제 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또 아까 신기하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6월 25일 6.25 그런 기념하는 여성연합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 그리고 우리 저 다산동에 있는 그 현충탑에 가서 이제 정서 봉사가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은혜로운 감동적인 귀한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각자 기도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반드시 실현 성취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하늘 앞에, 기쁨의 모습을 하늘 앞에, 참본의 앞에 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남양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정과 전체 위에 같이 해주시겠을 그리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하죠. 동영명의 보고하며 아리아사옵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죠. 강현신 권사님, 우리 미역꽃이, 김동기 장로님 4분, 동료군, 에리코상, 김남수 가정, 문병인 권사님, 이금도, 우리 최정창 교수님, 선지선, 미국에서 조인하셨네. 조원기 권사님, 박명숙 권사님, 장순자 권사님, 사치코상 일본입니까? 송봉석 권사님, 박영미 권사님, 최성숙 권사님, 우리 후르타니상, 사치코상, 그 다음에 서미금 씨, 감사합니다. 모든 여러분들께 유코상, 감사합니다. 윤진남, 네. 우리 장로님 뵙고 싶어요. 로차나, 감사합니다. 우리 보람 씨,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